오늘은 사무엘상 27장 3절로 12절까지 말씀으로 사람의 마음을 얻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 배경 자체가 좀 생소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제 다윗이 자신을 끝도 없이 추격하는 그 사울 왕을 피해서 어제 우리 함께 나눈 말씀 중에 이스라엘 땅에 어디든 있으면 사울이 추격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블레셋 지역의 가드왕 아기스에게 피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피하고 나니까 오늘 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사울이 더 이상 다윗이 어디에 있든, 그러니까 이미 이스라엘의 경계를 벗어났으니까 이제는 추격하기를 포기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의 소기의 목적은 달성이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가 이스라엘 땅이 아니니 사울의 추격으로부터는 좀 어느 정도 안정을 취했지만 거기서 사는 게 만만치 않아요. 왜 그러냐면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600여 명 정도 되는 데다가 가족들을 거느렸다고 그래요. 그러면 처첩을 다 거느리고 그 다음에 자식들을 거느리고 있으면 600명보다 훨씬 많은, 최하가 1200에서 2000명 사이는 된다, 이런 추정이 가능해지거든요. 요즘 시대도 아니고 그 당시 1200명 정도면요, 한 개 고을 정도는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정도 꽤 많은 숫자입니다. 그러니 이 인원이 어느 나라든 간에 피해 들어가면 그 나라에서 긴장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아기스가 처음에는 나름대로 마음을 좀 베풀어서 다윗이 그 땅에 살 수 있게 해줬지만 이 1200명이 넘는, 심지어는 2000명 가까이 되는 이 사람들이 아기스 왕 옆에 붙어서 주는 밥만 먹을 수는 없거든요.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가 쉽지는 않은 거지. 그래 다윗이 요구를 하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이 수도에 당신이랑 같이 있습니까? 어디 지방에 조그만 땅이라도 하나 주면 거기서 우리가 알아서 농사를 짓든지 뭐라든지 먹고 살 테니 우리에게 조그만 땅을 하나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요구를 해서 시글락이라고 하는 땅을 허락받습니다. 이 시글락은 블레셋의 남쪽 지역이기 때문에 유다하고 비교적 가까운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 정도면은 다윗도 만족스러울 만한 그런 위치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지금 오늘날까지 성경은 얘기하는데 그때까지 유대 임금의 지역이 되더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게 기원이 돼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늘상 아기스는 다윗에 대한 긴장을 버릴 수가 없는 거죠. 저 녀석이 저러다 언제 우리 뒤통수를 칠까, 뭐 이런 의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지역에 있던 뭐 아말렉이라든지 이런 그술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쳐서 그 사람들을 다 멸하고, 그리고 그들에게서부터 전리품을 뺏어서 아기스 왕에게 갖다 줍니다. 일종의 조공 형태가 된 거예요. 도대체 왜 이랬을까? 처음에 납득이 안 됐어요. 그런데 11절, 12절을 읽어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다윗에게 물어보는 거죠, 아기스가. 이 재물들이 어디서 났느냐?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0절에 보니까 아기스가 오늘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누구한테서 이걸 뺏어왔느냐. 그러니까 다윗이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입니다. 이 네겝이라는 말은 남부 지역, 남쪽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남쪽, 여라무엘의 남쪽, 네겝과 겐 사람들의 남쪽, 이런 데를 다 침노해서 거기서 얻은 재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구조적으로 뭐가 되냐면 다윗이 유다 민족들, 유다 족속들 또는 유다와 친분이 있는 족속들을 쳐서 재물을 뺏어온 거가 되거든요. 그러면 아기스가 볼 때, 저 녀석이 사울 왕 때문에 피해서 왔다 그러더니 결국은 자기 민족들하고 저렇게 대적을 하고 서로 원수가 됐구나, 이렇게 해서 다윗에 대해서 믿기 시작을 했다라고 11, 12절에 나온단 말이죠. 결국 다윗의 마음을 얻었다기보다는 다윗의 무엇을 얻었느냐? 재물과 아부를 얻은 거예요. 다윗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어쨌든 자기가 아기스 왕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이려고 한 거지 아기스에게 충성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다가 문득 생각이 난 거죠.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얻는 게 아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법은
그 사람이 나를 보고 철저하게 신뢰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들의 삶과 말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신뢰를 줄 수도 있어야 하고 감동시킬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진정으로 그 사람을 신뢰하고 믿고 따를 수 있게 됐을 때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지, 어떤 상황을 얽어매서 무슨 볼모처럼 잡아놔서 저 사람하고 이 사람을 이간시켜가지고 서로 원수가 되면 어쩔 수 없이 나를 쳐다볼 수밖에 없겠지? 이건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을 어디로 하느냐? 궁지로 몰아넣는 거지. 이거는 마음을 얻는 게 아니지. 그 어떤 더 좋은 제안이 있어도 끝까지 내 편이 되게 그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면 철저하게 내가 그 사람에게 신뢰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 21세기 마케팅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뭐냐면 고객 감동이에요. 여러분 가끔 텔레비전을 틀어보면 고객이 오케이 할 때까지 이게 바뀌었어요. 광고 카피들이, 문구들이. 왜냐하면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제품이 좋아요 하는 것만 갖고 팔리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 전 남양유업 사태 기억하시죠? 그 재벌과 그 남양유업 그 회장 일가가 벌인 아주 부도덕한 행동들, 그리고 무책임한 행동들, 그리고 뭐 공공횡령한 거, 이런 게 쌓이니까 소비자들이 남양유업 퇴출운동을 벌였어요. 불매운동. 그랬더니 주가가 뚝뚝뚝뚝 떨어지고요. 그리고 회사 경영이 쉽지 않죠.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항복했잖아요. 남양유 회장이 경영에 다 손 놓고 물러나고 주식만 일부 가지고 있겠다고. 지금은 이런 시대예요. 소비자들조차도 마음을 얻지 않으면 그 소비자들이 떠나버립니다. 또 지금 기업들이 그 부분을 자꾸 간과하는 기업들이 가끔씩 나타나요. 얼마 전에도 무슨 치킨 사장이 부하 직원하고 경비들을 막 폭력하고 이래가지고요. 하마터면 거기도 위태위태했었죠. 사람들의 마음이 돌아서면 무서워요. 요즘 우리나라 그 국민들이 일본 제품 불매 운동 하는 거 보세요. 유니클로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의류 메이커가요. 지금 한국 땅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럼 충주에도 저기 보면 연수동에 운동장 건너편에 유니클로 매장, 제 기억에 문 열고 한 달 반인가 두 달 만에 그 일본 제품 불매 운동 시작됐는데요. 제대로 열어보지도 못하고 지금 문 닫았습니다. 뭐 때문일까요? 기업들이 그냥 제품만 만들면 잘 팔리는 시대가 아니고 이제는 고객들의 마음을 살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하다못해 돈 버는 사람들도 고객의 마음을 사겠다고 하는데,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서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끼리 마음을 사지 못하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서로 살 수 있도록, 얻을 수 있도록 신뢰를 주고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교우들이, 성도들이 되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게 쉬울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게 쉬울까요? 어떤 게 쉬울 것 같으세요? 그럼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릴게요. 할아버지가 손자의 마음을 얻는 게 쉬울까요? 손자가 할아버지의 마음을 얻는 게 쉬울까요? 예, 손자가 할아버지 마음 얻는 게 쉬워요. 왜요? 할아버지는 손자보다 마음이 더 넓기 때문에. 그래서 손자가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아무개야 하고 할아버지가 부르면 씩 한번 웃어주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 녀석이 내가 불렀더니 내 목소리 알아듣고 웃네. 그러면 할아버지는 감동하는 거예요, 그거에. 그래서 간에 쓸게 입에 먹던 것도 꺼내주는 게 할아버지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런 거 아닌가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마음이 그렇게 많이 열려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뻔듯하면 삐지기도 잘하고요. 뻔듯하면 화도 잘 내고 혼자서 시험에도 들고 자빠졌다 일어났다 혼자예요, 혼자.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가 그렇게 변덕을 부리고 별짓을 다 하다가도 어느 날 와서 진심으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 말 한마디면 그동안 우리가 했던 그 어떤 허물과 잘못과 부족함도 싹 용서하시고 우리들을 향하여 진심으로 또다시 그래 이제 왔니?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마음 먹기가 훨씬 쉬워요. 사람 마음 먹기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감동시켜드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서 하나님과의 교제와 관계가 깊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 하나님을 닮은 우리의 성품으로, 진실함으로, 성실함으로 사람들과 교제를 하면 사람들의 마음은 그렇게 얻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게 순서인 것 같아요.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그리고 그 마음으로 사람들과 교제를 이어가면 돈 때문이 아니고요.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이 아니라 우리들의 이 진심으로, 이 성실함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아기스가 다윗을 믿지 못해서 다윗의 마음을 얻는 게 아니라 그의 몸을 얽어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얻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은 진심으로 그를 신뢰하고 믿어주고 사랑하고 감동시켜서 얻는 게 사람의 마음일 텐데 어찌 우리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상대가 나만 바라봐 주기를 바라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먼저 하나님을 감동시켜드리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아름답고 건강한 교제로 이제는 사람들 앞에 서서 하나님께 그리했듯 우리의 마음과 진심을 보이면서 돈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얽혀진 어쩔 수 없는 인간관계가 아니라 진심으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든든히 서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에게 신뢰를 줄 수 있고 확신을 줄 수 있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얻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구하기는 우리 든든히 서가는 교회 성도들과 그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병원에 치료를 받는 분, 통원하시는 분, 또 이런저런 치료의 과정 중에 있는 분들 계시오매 하나님께서 보시고 주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치유하여 주옵시고 회복을 기다리는 손길들에게도 하나님의 끝없는 은총과 축복이 그리고 치유하심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 우리 든든히 서가는 교회 이전 건축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좋은 부지 허락해 주셔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 계획하고 계신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좋은 땅을 허락해 주셔서 그곳에 아름다운 전을 건축하고 주님께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